할렐루야. 오늘은요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지를 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세의 그늘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 역량과 활동은 모세 못지않게 드러났다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활동과 그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그 땅에 들어간 이후 어떻게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는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큰 그늘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던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갈렙인데요. 그의 신앙과 용기와 덕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7절을 보면요. 갈렙은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몰래 가나안 땅에 잠입해서 40일 동안의 정탐 활동을 끝내고 돌아와 백성의 두령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기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점령은 불가능하다. 그 성은 크고 넓으며 성벽이 높고 강하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강하며 우린 거기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성 점령은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라고 열변을 토하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알 것은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안 돼. 할 수 없어. 너무 힘든데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안에는 누가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방문해 주신 우리 최 집사님네도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테넌트가 너무 신경을 쓰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내가 꼭 이겨서 그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겠다라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정말 바른 자와 그릇된 자의 분별을 가려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염려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보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두령들은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면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살다 보면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저는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이 교회 건물을 렌트를 줬는데요. 렌트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서브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보내려고 하니까요. 법도 아닌 거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3일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요. 지도새도 모르게 내쫓아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요. 여보 여기가 미국이에요. 어떻게 지도새도 모르게 내쫓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재판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판사가 재판할 수 없다고 또 3주를 미루는데 우리 변호사가 내가 서류 다 가져왔다. 그냥 서류 내놔보라고 그래요. 서류를 보고 나서는요. 지금 재판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 교회와 기도원을 맡겼지 그 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네가 찾아주면 한 사람이 됐든지 하나도 없든지 간에 네가 내 사역에 임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찾아주리라. 그 음성 듣고 가서 정말 그날 해결이 돼서 찾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법원에서 서류가 왔어도 그 사람들이 무시를 해가지고요, 어느 날 정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내쫓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대보다 헐 더 잘해줄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분위기가 흔들리고 여기저기서 원망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선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서 흥분한 백성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저들 10사람의 보고가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사실과 현장을 함께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기름지고 성은 크고 높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능히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안정시키고 사태를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대중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청중을 흥분시키고 선동합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선동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나쁜 쪽으로 선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며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저지르게 하고 사건을 일으키게 합니다. 나쁜 말이나 소문으로 남을 부추기는 것은요,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기사가요, 이 오늘 말씀과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가짜 기사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정말로 바른 싸움과 거짓 싸울 때 거짓에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른 곳에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태를 수습하는 사람이 있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날 거기서 흥분하고 들떠 있을 저지르려던 백성들을요, 안정시키고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큰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국 정치에 좀 개입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좀 개입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또 그 정치에는요, 박근혜 편에 써서 다시 또 찾겠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끝을 보면요, 내가 85세를 되라고 했고요,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 즉이라고 말했습니다. 85세 노인의 건강 고백치곤 너무나 당당했던 것입니다. 40세 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이고 그때보다 오히려 건강하다는 것이고 스태미나도 40세 때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것도 싸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의 건강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의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의 건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 세 가지의 건강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갖춰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세 번째는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산지에는요, 가나안의 원주민인 이락 사람을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에 있는 성은요, 크고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다른 지파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나쁜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나쁜 것은 남을 주고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좋은 것은 남을 주고 나쁜 것은 내가 가질 줄 아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용기라고 하면요, 힘을 구사해 빼앗고 쟁취하고 물리치고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 물러서고 양보하고 지는 것이 더 힘들고 위대한 용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용기이지만 남을 위해 죽는 것은 더 큰 용기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문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어느 주부가요, 자녀 남배를 데리고 시댁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택시가 가던 중에 12톤 트럭에 받친 후에 가드레인에 부딪히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그 여인은 현장에서 숨지고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걸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고의 차를 정리하는데 그 여인은 두 자녀를 품에 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자녀는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어머니의 모성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살신성인의 모범이고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 젊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자신이 살아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살리고 내가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정서는 내가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공격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악습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갈렙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정신은 더욱 아닙니다.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참다운 용기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의의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갈렙은요,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했습니다. 갈렙은요, 가장 힘든 땅, 거칠고 높은 산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아낙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요, 그 땅에 평화가 이룩됐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요, 거칠고 사납기 때문에 싸움을 좋아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끼리도 싸웠고 남을 공격하는 것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 주인이 되고 난 후부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분쟁과 다툼이 연속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의 불씨 싸움에 불씨 다툼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때문에 다툼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업적이 낱낱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위대한 신앙과 삶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토록 건강하고 믿음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가 그렇게 그토록 건강하고 믿음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성도는 되지 못할지라도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8절을 보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했고, 9절을 보면요, 모세도 갈렙에 대하여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위대한 신앙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사업도 직장도 온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며 발전도 어렵고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의 경우 서독 목사님들보다 동독 목사님들이 20% 월급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되기 전 동독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편이라고 아니었습니다. 동독 목사님들은요, 서독 목사님들보다도 20% 일을 적게 해도 월급이 20%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는 만큼만 일한다면 독일 교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해도 적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정말로 장관급 이상으로 대우받으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그 자리를 버리는 교역자도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서글픕니다. 우리는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기도도 봉사도 전도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렙처럼 양육이 건강하고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산지를 주소서라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